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베다니로 오가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 안에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헌금. 이 내용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또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넣었죠. 그런데 이제 부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헌금 넣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이방 여인이라든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헌금함이 따로 있었습니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이제 보통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함이 다 달랐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성전에 이제 가르치면서 그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부자들은 많은 돈을 한번 헌금함에 딱 넣으면 툭 하고 떨어질 정도로 그런 헌금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들어올 때 입구에 아마 이렇게 헌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보함이. 그런데 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과부가, 남편이 없는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을 여기다가 두 렙돈, 또 뭐 두 고드란트라고 그러는데 두 렙돈을 여기다 넣는 것을 보았지요. 이 렙돈의 단위는 가장 동전 중에서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200원 이 정도, 아니면 1000원, 500원짜리 두 개에서 1000원 정도 드린 헌금이었죠. 부자에 비하면 아주 작은 헌금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도 보았고, 또 과부가 드리는 아주 작은 헌금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죠. 제자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자기 집에 많은 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었는데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금액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헌금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두 렙돈, 가장 작은 돈을, 우리 돈으로 1000원 내지 200원밖에 헌금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넣었다고 할 수 없죠. 사람의 생각으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훨씬 더 어떤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만 헌금 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작은 돈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돈이었지만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을까? 누가 더 여호와께 더 많은 헌금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결론은 두 렙돈을 넣은 이 여인이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헌신을 했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전부,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 돈도 필요 없고 금덩어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난하지도 않고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에게 헌신하라,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걸 사용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드린 헌금 하나님 사용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하면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첫째로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죠. 틀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여러분 틀린 거 아니잖아요.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쓰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걸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지. 뭐 헌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물하라고 헌금하라고 자꾸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할 때는요, 또 헌금을 할 때는 정성을 다하면 돼요. 정성.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뭔 말이에요? 드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이 말이에요. 작은 금액도 더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 사정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아셔요? 몰라요? 다 아셔요. 그래서 내 형편껏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빈손보다는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주님께 드리면 되는데, 내 형편에 맞게, 내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치 보는 것처럼 창피해서 어떻게 드려요? 아니에요. 형편껏 드리면 됩니다. 형편껏.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또 감사해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저 수입이 좀 많아져서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더 많이 복받아서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도 없으면 못 드리면 그 마음이 어쩐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1조는 믿음이에요. 11조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1조는 형편이 되면 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죠. 11조와 믿음은. 다른 헌금은 내가 감사할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목적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만 드리면 돼요. 소득의 10분의 1만.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 드리고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드리고, 저 같으면 한 1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씩 드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소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11조 많이 드려서 그걸 아까워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믿음이에요. 11조는 믿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다른 헌금은 안 하셔도 11조는 자기의 소득에 따라 계산해서 정확히 주님께 드려야 돼요. 11조. 이 11조 의미는 그렇습니다.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리게 했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벌었다 생각하면요, 나가는 게 지출이 아깝죠. 10분의 1을 여러분 매달 저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돈이 엄청나겠죠. 10년 쌓이고 그러면. 그런데 내게 주신 모든 금액은 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10분의 9를 쓴다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11조 의미는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10분의 1을 쓰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자에게는 분명히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시험까지 해보라겠죠. 정말 드려봐라. 어떻게 되는가. 복 주는가 안 주는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드리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를 축복으로 대신 갚으셨고, 또 이 11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성전에서 봉사한 그 당시에 레위인 또 제사장들 성전에서 봉사했잖아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정도 이렇게 와서 24반차로 나눴으니까 한 2번에서 많으면 3번, 3주 정도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신 땅은 주지 않았어요. 땅은 분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드리는 10의 1조를 가지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것만 소득이니까, 다른 소득은 없으니까 이들에게 이런 소득을 위해서라도 10의 1조를 드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이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10분의 1이 레위인에게 갔고, 또 레위인도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리면 그 10분의 1이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10의 1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요즘 많죠. 그렇게 말하는 또 유튜브들도 많고, 그 근거는 뭐냐?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는 없다.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다. 구약에는 11조에 대해서 명확히 들어있죠. 근데 신약에는 솔직히 11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사도들도 10의 1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죠. 그래서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 없으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된다. 구약이 율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도요, 10의 1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도 헌금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만약에 신약에도 헌금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좀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헌금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11조를 드리라라는 말은 없지만 헌금을 드리라라는 말은 많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10의 1조는요, 제가 말했지만 의무라고 말했잖아요.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헌금을 드리라, 이렇게 뭐 신약이 있습니까? 건축헌금을 드리라, 이런 말이 있냐, 그 말이에요. 구제헌금 드리란 말이냐. 통틀어서 그냥 모든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단순히 11조 말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어떤 헌금에 대한 말도 없어요. 그러나 헌금을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11조 말이 없다고 11조가 필요 없는 거다, 구약에만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드리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것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죠. 문제는 뭐냐?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11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데 부정한 것에 사용해서 문제지,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일단 하나님의 백성은 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봉사가 됐든.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시간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기도 시간, 말씀 봉사하는 시간, 또 교회 와서 청소하는 시간, 또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꼭 물질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드려야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드림은 있어야 돼요.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봉사가 됐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 11조가 됐든 뭐가 됐든 드리지 않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지 않는다. 그럼 뭐가 문제 생겨요? 교회당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당이. 그리고 뭐가 문제입니까? 목자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이 있어야 살잖아요. 최소한 소득이 있어야.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목자들이, 목사님들이 일하러 가야죠. 그래서 일하면서 목회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전념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목회 다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나요?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있다 한들 자꾸 마음이 세상적으로 빼앗기게 되고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신학을 공부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면 목자의 질도 문제고 목자가 전념할 수 없고 깊이 있는 말씀을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당 물질이 없으면 교회당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뭐 가정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버들 보면 뭐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뭐 이야기하고 구약에만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대로 11조를 드리지 않고 헌금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자 그 말이야. 뭐 굉장히 개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제가 말씀했죠. 문제는 그것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드리는 걸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헌금은 투명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내가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교회 건축도 뭐 인간적으로 화려하게 하지 않고 꼭 예배하는데 모이는데 필요한 준수한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이고, 목회자도 어떤 뭐 부자 되기 위해서 목회자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또 뭐 말씀 전념하는데 필요한 경비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투명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헌금은 좀 못하더라도 11조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하시고, 다른 거 그냥 작정이잖아요. 감사도 작정이고 다 작정이고 하지만 11조는 작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